성경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이 부딪힘이라고 하는 불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갈등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보고, 동시에 그 갈등은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 이슈는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과연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바울의 개인적인 열성과 의지 때문에 그를 막아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인가 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주,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가 될까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기까지만 외웁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까지 다 돼 있죠.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갈등과 대립, 다툼과 싸움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성령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고 그에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령의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4절까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본문으로 보면 1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1절부터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도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아신다면 지금 바로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조금은 좀 서운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급히 가겠노라고 하면서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들과는 하루도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했겠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여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는데 그 말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다 보여주셨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21장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자, 오늘 여기 빌립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 어떤 빌립이었을까요? 우리는 뭐 성경에 빌립이 너무 많으니까 그 빌립이 이 빌립이고 이 빌립이 저 빌립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교회에도 뭐 빌립이 많죠. 최빌립, 최박빌립, 이빌립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요? 7 집사 중에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7 집사, 그런데 당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이들을 뽑게 될 때 초대교회에 가장 처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임직을 하게 될 때 분명한 기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아무나 뽑으라고요? 인기 좋은 사람 뽑으라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뽑으라고요?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사람,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굴까요? 5절을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와 함께 7 집사로 선택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빌립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주셔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말이죠. 아들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주셨나 봐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포하는 예언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에 머무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 하나 빌립. 그런데 바울을 맞이해요.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집사 빌립과 사도 바울은 원수와도 같은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은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도 바울을 기꺼이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초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면 가능할까요? 별로 눈빛들이 좋지 않으시네요. 제가 교회에 보니까 서로 다 화목하고 한 형제, 한 자매,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기에서 걸어오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향하세요. 그 정도까지 우리는요, 한 교회에서 한 성령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성령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장 친했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주모자였고 주동자였고 원인을 제공한 바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를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람을 모를 수 있어요. 빌립이 그 사람이었는지 그 집사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니, 잊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집사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 등장합니다. 선지자 아가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여러 날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빌립의 집에 지금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머물고 있다라는 걸 말하죠.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 옛날에는 옷을 입으면 어때요? 옷이 너무나 넉넉하니까 그것을 여며맬 수 있는 띠가 있었죠. 그런데 그 띠를 갑자기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성령에 의해서 예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보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때 그 아가보가 아닐까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가보가 바로 이 아가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했던 그 아가보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사람은요, 실제로 성령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가장 큰 흉년이 들었던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보는 지금 실제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부러 유대에서 가이사라까지 빌립의 집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고, 다름 아닌 성령의 뜻을 말로 전하는 것과 함께 퍼포먼스를 통해서, 실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도 역시 성령에 의해서 일했던 사람이죠. 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라고 권하니. 자, 여기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에 포함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작게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포함됩니다. 누가가 다 봤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봤겠죠. 성령을 입은 사람이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확장된 의미로 해석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 집사의 내 딸까지도 프로페시, 다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외로운 한 사람이 또 기록되고 있죠. 모두가 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답답해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말이다 라고 말이죠. 왜 막아서는 겁니까? 왜 나를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아니,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 마음을 찢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왜요? 알기는 알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왜 나 역시도 성령께서 행하게 하셔서 일을 한다라는 사실은 모릅니까? 라고 답답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내 의지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나도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가기 싫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걸 어찌합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말하는 환난과 결박, 나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선교를 하면서 이성 저성으로 옮겨 다닐 때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계속 내가 다니는 그곳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거야, 비판받을 거야, 너 고초당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이 여정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개인적 이유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보고 가지 말라고 합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또한 성령의 사람,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지금 분명히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고 계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는 다 한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럴 때는 침묵이 금이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우리 선배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또 학자들의 자료도 찾아보는데 그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자료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해놓고 이유를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도니까.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집사보다, 제자들보다, 예언자들보다, 선자들보다 더 높은 것이 사도입니까? 그래서 사도니까 따라야 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과 지금 다른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은 더 특별하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성경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조금 덜 은혜가 되는 성경이고, 제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성령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성경이고 동일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동일하다면 왜 동일한 복음, 동일한 말씀, 동일한 결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두 갈등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같은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해석하는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히 두 그룹 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성경 자체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두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 결정적 차이는 그 성령의 뜻을 온전하게 누군가는 해석을 했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계시, 리빌레이션,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시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과 나머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게 될 그 고초와 고난, 그것을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동력의 말씀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더 강한 믿음이 내게 필요하구나. 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고 자칫하면 내가 이 길에서 누락될 수도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일들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오히려 더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연료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정금되어지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역경이 세차게 바람 불어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럴 때마다 더 아버지 가슴에 파고드는 아들처럼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일까? 그들은 과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석한 것일까?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 가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포기하고 돌아서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영적인 수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며 심지어 성령을 받아 한 몸 이루어야 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도 땅에 쏟아버리는, 오히려 성령을 방해하는 오해자들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보다, 나 개인의 안녕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바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이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사명과 소명에 대한 의식이 불분명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적 이해와 자신이 배웠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고 혼탁하게 섞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도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뭐든지 다 평탄한 길이고 다 만사가 형통한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과 고초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알려주심을 듣고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해야지 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앞에 부족한 제 모습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주변의 목사님들 목회가 잘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모양 고꼴인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던 모습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도들도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과연 수많은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실패자입니까? 계속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늘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한 번도 함께 하시지 않는 실패자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늘 억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감옥에 갇히고 도망자 신세고 평안함을 얻지 못했던 그의 인생은 아직과 고집의
그 죄의 값을 갚아내고 있는 인과응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이 있고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나 단순하게 하시지 1 더하기 1은 2처럼 명백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대로 순종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이야기로 기록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런데 왜 굳이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복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성령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인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나 인간적 기준이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뻔히 보이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과정 중에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은 여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죠.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등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견뎌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빌립 집사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될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초와 고난을 당하게 될 바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니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중보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의 주장만 했다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며 올바른 성령에서 말씀하신 그 뜻을 해석하는 열매를 보여주는 바울을 통해서 일주일이나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여러분 여기는 이런 데는 동그라미 좀 하세요.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제자들은 물론 그 부인과 그 자녀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 밖으로 전송까지 하면서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라고 하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은 그들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셨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해소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네, 정말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다니 우리 갈라섭시다 라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결정의 핸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장면이 떠올라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장면이 내 머리를 쓱 하고 스쳐가야 합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그래, 고맙다. 그래, 너희들밖에 없다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바울처럼, 정확히 바울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불편하고 어렵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모습을 오늘 동일하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 같이 보였죠. 왜 이렇게 답답한 과정을 굳이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되어진 몸된 우리들인데 누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맨날 싸워. 교회가 이렇게 한마음이 안 돼.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따라줘. 교회가 힘드네.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못 해먹겠네. 그래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레슨이 그 과정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분명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성령의 사람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혹시나 내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욕심이 가득해서 내 주장이 꺾이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모습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했던 그 말이 그를 위한 말인데 왜 그는 나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며 허탈해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수정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